인생의 응어리를 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미국에 유학을 보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학 간 딸이 어느 날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딸에게 잘 사느냐 하고 묻고 서로 대화하다가 이 딸이 말합니다. 엄마, 멸치가 너무 먹고 싶어. 그러니까 멸치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시집간 딸이 뭐 해달라고 해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보통 잘해줍니까? 대충 해줍니까? 잘해주지요. 그런데 유학간 딸이, 시집간 딸이 아니라 유학간 딸이 뭐가 먹고 싶다고요? 멸치가 먹고 싶다고 하니 얼마나 엄마가 빨리 보내야 되겠다, 얼마나 먹고 싶겠는가 생각해서 어머니는 시장에 가서 아주 제일 좋은 멸치를 샀어요. 그리고 그 멸치를 사다가 그냥 보내지 않고 멸치에 뭐 해야 돼요? 머리도 떼고 또 똥도 떼내고 정성껏 포장해서 이 딸에게 멸치를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그 딸이 엄마에게 전화, 엄마. 그러니까 엄마는 다급하면 잘 받았어?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딸이 응, 그런데 왜 이런 거 보냈어? 그러니까 왜 똥만 보냈어? 그때 생각하니까 엄마가 멸치 대가리 떼고 똥 떼고 몸만 했었는데 멸치 몸뚱아리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멸치 똥하고 머리만 딸에게 포장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이번 주간에 꼭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분이 있단 말이야. 자,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면서 내가 이 엄마 같은 상황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6살이 되면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에 신앙 교훈의 헌장이라고 하는 쇠마, 이 쇠마라고 하는 이 교육, 신앙 교육 헌장을 암송하도록 율법 교육을 시작하고 시편 중에 중요한 구절들을 암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본적인 성경 암송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살이 되면 율법의 해석서인 미시나를 배웁니다. 그래서 11살, 12살이 되면 이제 1년 또 배우고 11살에서 12살이 되면은 절기 때 부모님과 함께 이제 율법의 아이들이 이제 13세가 되면 율법의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그 단계에 이르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이게 참관하도록, 즉 지내는 게 아니라 참관하도록 예루살렘에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13세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을 배우게 되고 종교 행사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세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하는 의식을 치루어 이들이 공식적으로 율법의 아이들이라라고 하는 이 자격을 얻어서 회당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가 되면 미시나에 대한 토론 수집서인 게마라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의 중요한 방법 하나가 뭐냐면 토론 교육입니다.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대답 잘하기로 했죠. 왜? 예수님도 물으면 대답을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예수님이 잘한 것 보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뭐하고? 말씀을 읽고. 성경에 나왔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말씀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도 기도했고 예수님은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는데 아주 수준이 높았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41절로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누가복음 이 2장 41절로 4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아버지, 부모님 누구죠? 이름이 있죠.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 있죠. 누구죠? 그렇죠. 누구와 누구? 요셉과 마리아가 어머니 아버지예요. 육신에. 그러니까 이 부모가 해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신앙생활 잘했다 못했다, 쉽게 말하면 주일마다 교회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교회 아이들이 요 아이들이 와서 이 아이들이 제 설교를 다 이해하고 은혜 받을까요? 안 그럴까요? 지난주에 내 설교를 듣고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못할 수 있어요.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뭘 배우느냐? 교회 문화를 배우고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문화를 배우고 교회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 때 예배를 잘하는 아니, 똑같이 한 집에 자랐지만 요때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도 예배를 잘합니다. 근데 요때 예배 잘 안 하고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뒤틀리는 아이들이, 요 아이는 중학생이 돼도 고등학생이 돼도 예배 생활 잘 안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냥 모든 12살 되는 아이들이 예루살렘 절기 지키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특심인 성도의 자녀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그랬어요. 어른은 가요.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는 율법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곧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신앙적 의무고 관례였어요.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각지로 흩어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 수 없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의 신앙교육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때 생긴 것이 무엇인가 하면 회당입니다. 자기들이 사는 동네마다 유대인들이 15명 이상 되면 그 마을에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은 그 근동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가능한, 걸어서 올 수 있는 그 거리가 가능한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켰어요. 누구만? 남자만. 그러다가 율법을 가르치는 납비 중에 힐렐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가르치게 되었느냐 하면은 여자들도 6월절 예식에 참석하도록 가르쳤어요. 이 여인들도 오도록 해서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에 누가 오게 되냐면 어린 자녀들이 많이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바로 그 어머니 아버지가 해마다 관례에 따라 6월절에 참석하던 중에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에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 43절에서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3절에서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러 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거든요. 그 절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줄로 알고 동행한 줄을 생각하고 얼마나 갔어요? 하룻길을 갔어요. 하룻길을.
그래서 그 가서 이제 보니까 없는 거야, 아들이. 그래서 여기저기 찾는데 찾았다 못 찾았다. 성경에 뭐서 있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12살 되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집 근처에서 잃어버렸죠. 동네에서. 놀이터에서 잃어버렸죠. 집에서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잃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리에는 가까운 데다 먼 데다? 먼 데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챙기지 않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 없이 걸어간 하루길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한 거예요. 예수님 없이 하루길을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 없는 하루길을 걸어갔을까? 왜 그랬을까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첫째는 너무 분주한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월등하게 낫습니다. 잘 삽니다. 우리보다 이스라엘이. 그러나 평민들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해요. 사실은 워낙 물가가 비싸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물가가 비싸면 우리 생활이 빈핍한 거죠. 근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것은 정말 열악하고 가난했어요. 그런 곳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하루라도 더 머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비가 나오잖아요. 여비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가 이 절기가 끝나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당시 왜 그러냐면 여자들은 아무리 걸음을 빨리 걸어도 빨리 갈 수 없고 남자들은 빨리 걸을 수 있고 또 그 길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먼저 그 지역별로 단체로 출발해서 먼저 가고 남자들이 뒤따라가며 이제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를 엄마가 데리고 가든지 아빠가 데리고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맞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생각할 때 지 아빠가 데려오겠지 하고 먼저 출발해서 이제 동네 사람들과 함께 갑니다. 아빠는 갈 때 지 엄마 따라갔겠지. 그래서 중간점에 저녁이 이제 어두워지면 야영을 합니다. 광야에서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 광야에서 잠을 자도록 옷이 우리처럼 이런 옷을 아니고 여러분이 그 TV 같은 데 보면 알죠? 옷을 몸에 두르는 천 있잖아요. 그 천을 두르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밤이 되면 그 천을 펼쳐놓고 그 천을 덮고 자는 거예요. 야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노숙지에 지형이 있는데 거기 지형에 가서 보니까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 사이에 있겠지 했는데 남편인 요셉이 와서 예수는 어디 갔어? 당신 안 따라갔어요? 안 왔는데 당신하고 간 줄 알았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온 줄로 알고 친족들과 친족들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을 말해. 친족 중에 혹시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래서 다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만나지 못하겠다. 뭐 때문에? 너무 분주해서. 너무 분주했다는 거죠. 그래서 헛된 하루길을 걸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너무 분주해서 예수 믿을 시간 없습니까? 내가 아까 설교 시작 전에 유튜브 참석하는 사람이 거의 다 나갔어요 지금. 불편하죠? 불편해도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예배당에 나올 그런 여력도 없다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올 여력도 없어. 그러면서 은혜 받기 원해. 그래서 복 받기 원해. 아무리 분주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는 챙겨야 되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불편한 거야.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빨리 집에 가야지. 여러분 분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분주하기 때문에 분주한 마음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루길을 걸어가는 그 길은 그렇게 그 길을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없이 걸어간 그 길은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걸어갈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부르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 부르는 찬송가 403장 중에
중에 이 찬송가를 작사한 유명한 붕사였던 엘버튼 심프스라고 목사님은 이런 글을 썼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난 주간에 제가 새벽에 차량운을 하다가 극동 방송을 듣는데 참 그 멘트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발을 맞추어 걸어갑시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발을 맞추어 걸어가는 거죠. 이것이 정녕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분주해도 주님과 함께 발을 맞추어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43절에 보면 그 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먼 길을 떠나야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들이 앞장서고 예수님은 뒤따라오고 와도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신 분 다 경험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시장 갈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따라가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하는, 너는 어떻게 해라? 너는 어떻게 해라? 앞서가라. 너는 앞서가라. 그리고 뒤따라서 누가 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뒤따라오더라. 네가 앞서가야 내가 너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네가 앞서가야 너의 안전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응? 그래서 제가 다니던 학교에, 제가 합동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학교 선교관에 기둥이 하나, 이렇게 강의실에 기둥이 하나 있는데 그 기둥에 글을 하나 써놨어요. 그 글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그 글귀가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이 살아갈 때에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뒤에서 마치 보디가드처럼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저 내 인생에 뒤탈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아주 잘못된 그 신앙의 자세는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앞세운다는 얘기는 예수님께 먼저 기도하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내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예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가면서 뒤탈이나 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험한 말을 조금 했어요. 제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자주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성도가 아니다. 사람들 가운데 호흡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호흡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니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숨 안 쉬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신 분 있습니까? 만약에 숨을 안 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형이든지 아니면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예굽에 미라는 숨을 안 쉬더라고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를 앞세워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내보이려고 하면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앞서지 않고 자기들 바쁜 마음에 분주하게 오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없이 하루길을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흔히 말합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 그럽니다. 오늘 성도는 바쁠수록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바쁠수록 주님을 앞세우고 가야 합니다. 따라해, 바쁠수록
주님을 앞세우고 갑시다. 바쁘니까 주님을 앞세워 가야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본문 44절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갔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이 길을 떠났으니 예수님도 당연히 그 길에 함께 계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냥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모르고 동행하는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으로 내가 예배하고 있다. 생각이 지금 다른 데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실제 기도하고 실제 성경 읽고 실제 예배하고 실제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 합니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찾아야죠.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야 예수님은 되고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그저 알아서 나와 함께 해주셔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사야 55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롭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급히 달려온 하루길이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44절로 45절에 동행 중에 있는 일을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삿대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바쁜 마음에 분주한 마음에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 하루길이 허사가 되어버렸어요. 허사가 됐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행한 모든 수고는 생의 마지막 날에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림으로써 애써 달려온 하루길이 헛된 걸음이 되고 헛수고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간의 모든 도모는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이리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며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뭐하더라?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하도다? 헛되도다. 여러분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의 하루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길을 가는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한 3년 반 동안 어린아이를 찾아주는 지역방송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방송시설이 없어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방송시설이 있어서 아이들을 잃게 되면 교회에서 방송을 하면 잃었던 아이들을 길거리에 찾아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어린아이를 잃었다가 찾아와서 방송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린이를 잃으면 우리 교회로 많이 와요. 그러면 이제 방송을 하고 나면 찾으러 엄마가 가서 그 아이를 찾았어요. 그러면 잃었던 아이를 찾았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다 그럴 거죠? 우리 사무실이 교육관을 통과해서 들어오는데 그 교육관에 신발 벗고 들어오는 곳인데 신발 신고 다다다 와갖고 애를 잡고 막 때리고 그냥 데리고 가버립니다. 막 울고. 그러면 또 저는 이제 기록을 남겨둬야 되는데 기록할 겨를도 없어요. 왜? 애는 얻어 터져서 울고 엄마는 막 야단치고 있고. 그리고 정신이 든 엄마는 나중에 며칠 후에 다시 와서 고맙다 죄송하다고 그런 분이 있긴 하고 대부분 인사 안 해요. 그때 제가 생각합니다. 싸다 싸. 어린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부모님 잘못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예수님 잘못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리고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을 어땠느냐.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 똑같지요.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 어찌해서 그랬느냐는 어찌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안전한 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납비들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는 말이 그 어머니는 말하 이르되 아이야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이가 한 게 뭔데요? 이 아이가 한 게 뭐죠? 우리 간혹 우리 아이들이 뭐 잘못했다고 막 때리는 엄마, 아이가 뭘 잘못했어요? 얘가 뭘 보고 그래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여러분 마리아 성모 마리아, 그러니까 그분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잘못은 누가 해놓고? 자기가 해놓고 예수님께 핑계대. 아이야! 요즘 말하면 야 너 왜? 마치 어린이 잃어버린 찾아고 있던 저와 똑같은 입장이에요. 지금 얼마나 납비가 무한했겠어요? 얼마나 무한했겠어요? 응? 그럼 하는 말이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는다. 그렇지요. 자녀를 잃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근심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근심하고 말까요? 낙심하고 말까요? 두려워하고 말까요? 그런데 다행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는 44절에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았다 그랬어요. 45절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찾았다 그랬어요. 48절에 너를 찾았노라 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찾되 하는 말은 두 단어를 합쳐진 단어예요. 우리 번역은 간단하게 찾되 그러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두 단어가 합쳐져요. 반복했다, 반복했다. 반복이라는 말고 찾았다, 찾다. 반복해서 찾았다, 반복해서 찾았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찾았다? 반복해서 찾았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반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반복해서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해놓고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요. 반복해서 찾아라 그 말이에요. 기도는 뭐다? 반복해서 찾는 것이다. 반복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그랬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외웠던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므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납니다. 따라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과정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4절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라고 하며 찬송했습니다. 21절에 27절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며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고 했습니다.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요셉과 마리아는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갔다가 분주한 마음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일도 모르고 예수님 없이 고향을 향하여 하룻길을 걸어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 찾고 찾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똑같습니다. 우리와 무엇이 같기 때문에? 성정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립니다. 성도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납니다. 바라기는 주님 없이 걸어가는 하루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평생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 우리들의 인생길에 예수님 없이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예수님을 다시 찾고 찾아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